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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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미자매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찬양 가운데서 저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올려드릴 수 없는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희를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지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심을 하면서 하심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특별히 감사하게 되는 것은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했고 알아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아는 것에 관심도 없었는데 저희에게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저희의 삶을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분이 모였는데 사실 저는 이분들을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하나의 이름표를 달고 모였기에 따뜻하게 교제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지지하고 돕게 해주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보다 더한 세상에서 누려보지도 못했던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모임도 그 천국에서의 만남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임 되도록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시는 교수님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저희 또한 약속대로 성령님께 꼭 붙들려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것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기 원합니다. 30절, 31절은 제가 읽을 텐데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을 읽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면서 그 여호수아 말씀을 한 두 군데 읽어야 되는데 그 두 군데 읽을 때는 몇 절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먼저 그 첫 번째 부탁드리는 걸 읽어주시고 우리 정현 형제님이 두 번째 부탁드리는 거는 중간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믿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이 30절, 31절은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흥미진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얘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제 숨겨준 얘기, 이 두 가지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가서 한번 먼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얘기 그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여기 우리 띄워놓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샤니아 자매님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예,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신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의 배경을 쳐다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치르는 첫 전쟁이 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큰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돼서 치르는 첫 번 전쟁인데 만약에 이 전쟁에 패하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 모세를 높이셔서 마치 모세가 정말 하나님처럼 보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존경하고 쫓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가 됐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 지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오늘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전쟁인데, 근데 그 전쟁에 사실은 인제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여리고성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가 그 물에 인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 놓으니까 그 물이 저 멀리 상류 쪽에서 멈춰서 가지고 그 위에서 쌓이되 밑으로 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마른 땅을 건넜다.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물이 더 이상 인제 끊어져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물이 점점점 줄었겠죠. 줄어 가지고 인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을 건넜다. 인제 그런 기적을 이미 한번 체험한 겁니다. 음.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사실 이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행로를 쳐다보면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두 왕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꾸로 이제 진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전쟁이 여호수아의 저기 여리고성에 하고의 전쟁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대 여리고성,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 그 6장 초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 조직적인 군대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같이 그 이 애굽을 떠나온 그저 그 12 지파의 가족 공동체인데 이들이 견고한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략으로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해 가지고 넘어뜨릴 것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성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의외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외의 명령이 뭐냐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그 언약궤 앞에 인제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가면 적이 기습해 가지고 뺏어가면 안 되니까 인제 군대와 언약궤가 같이 성을 도는데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6 번을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희가 지난 작년 겨울에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거기에 그 고고학적으로. 그게 인제 지금 우리 이 여호수아서가 얘기하는 여리고성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뭐 고고학자들은 훨씬 더 잘 알겠죠. 근데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제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옛날에 그 성이란 것은 주변에 퍼져서 살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그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 성을 쌓고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방어선이 크면 클수록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산꼭대기에 성을 쌓아 놓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만 피하는 곳이 성이기 때문에 성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어선이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얼마나 큰 그 주변을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 번을 돌았으니까 그 하루에 7번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인 거죠. 음.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성을 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 무슨 성벽이, 성이라는 거는 엄청난 큰 돌로 해서 심지어 뭐 대포를 쏴도 안 넘어지게 하는 게 이제 성을 만드는, 그리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뭐 하루에 한 번씩 돌 수는 있을 텐데 이 맨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서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 다시 말해서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는 건, 믿음은 나를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는 힘이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우리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이런 전략을 꾸민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후에 너희가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런 전략이 통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이죠. 근데 믿음은 이렇게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다시 말해 나를 뛰어넘고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했더니 장벽을 극복했고,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라는 이 엄청난 그 돌벽이 자기네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같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엄청난 성벽이 누군가에게 있죠. 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겐 권력일 수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에겐 명예일 수 있고,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은 가장 일반적인 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나를 지켜주는 장벽이 될 거다, 성이 될 거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을 이기고 초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믿음이다. 믿음은 철벽과 같은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데, 그게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그냥 노력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얘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며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좋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클래시컬한 example 같은 게 오늘 이제 여리고성의 사건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겁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하는가?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성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6일을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7번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 내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요. 나는 말씀에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나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말씀을 쫓아가는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장벽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롯처럼 굴종하는
그런 겉만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이제 저는 30절이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31절에 가면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고민이 되고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이 내 얘기.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현 형제님 해서 제가 그 공유할 테니까 여호수아 2장 8절서부터 13절까지를 좀 읽어 주기 원하는데 2장 8절서부터 13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화면에 띄워 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서부터 13절. 예, 우리 정현 형제님 좀 읽어 주시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예. 예, 사실 이제 라합의 얘기도 긴 얘기인데 우리 이제 라합의 얘기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분명하게 우리 아는데.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이 신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을 했고 요단강 저 동편에서 두 왕을 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이기게 하고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온다.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요새 말로 표현하면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믿음을 항상 믿는 자한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닌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직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라합과 같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저는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다뤘던 모든 인물들은
다 믿는 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사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불명확하죠. 근데 적어도 기생 라합은 믿지 않는 자인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꼭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오늘 얘기를 읽어보면 이 기생 라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의 믿음은 없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바른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성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자기네가 자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유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항복을 했겠죠. 근데 기생 라합은 그 어떤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갖지 못한 진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바른 시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하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두 왕과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라합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사실 너네가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너무나 바른 현실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쳐다보면 사탄이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죠. 현실은 이런데 A인데 사탄은 우리가 현실을 A로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것으로 왜곡되게 보게 하는 게 이제 사탄의 역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을 보시기 때문에 그 진실을 볼 줄 아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진실을 진실로서 현실을 현실로서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죠, 나.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객관적이고 진리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 기생 라합은 아직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당시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다시 설명할 텐데. 그리고 이런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되려 그러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이게 믿음이 되려 그러면 저는 오늘 발견한 게 믿음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액션이 나와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현실 인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선택이 바뀌고 나의 액션이 바뀌는 거.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이 선택과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것은 반역이고 반역은 실패했을 때에는 죽음을 가져오는 선택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겠어요. 어제 우리 시간이 돼서 제 아내하고 제가 어떤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것도 독일이 유럽을 전부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에서의 얘기인데 독일에 협조하죠.
근데 협조하지 않고 독일에 대해서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같은 거죠. 여기서 보면 자기 민족,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그 여리고성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을 도왔다. 이거는 정말 반역이고 밝혀지기만 하면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선택인데 이런 선택을 낳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의 얘기를 끝까지 오늘은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의 기생 라합의 고백만 들었는데 이 일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낳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은 생명을 낳는다. 라합이 이 바른 현실 인식에 기초해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이 수반되는 액션을 취했을 때 생명을 낳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을까? 근데 인제 제가 쪼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구나.' 사실 이거는 로마서로 쳐다보게 되면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데 저희도 로마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분명하다. 신이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건 인제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 그러죠. 바른 현실 인식, 진리에 기초한 바른 시각. 이 일반 계시, 오늘 보면 라합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현실 인식과 시각, 저는 이거를 일반 계시하고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세상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온전한 신앙, 다시 말해서 그건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으로 나오게 하는 그 시작의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가? 그것도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제가 다시 말해서 그걸 일반 계시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른 이해가 진정한 믿음,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볼 때 분명히 라합에게 신앙이 생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온전한 관계성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 하나님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쳐다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가지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바른 진리, 온전한 현실인식, 그 제대로 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 특별 계시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가 아닌가.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라합은
아마 라합이 사실 여기에 보면 이제 라합을 항상 기생 라합이라 그러고 영어로 제가 찾아봤는데 영어로 보면 그게 prostitute예요. 어떤 번역에는 harlot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정말로 몸 파는 기생입니다. 근데 이런 천박한 여자가 어떻게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쳐다보기에는 너무나 배우지 못하고 낮은 계층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를 많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여인인데 사실 이 기생 라합이 오늘 바른 현실 인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기생 라합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성,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줬을 때 우리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아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근거였던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시 같은 건 없었어요. 라합은 그야말로 자신의 선택으로 목숨을 건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역사와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의 믿음의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나 내가 그 약속을 받아서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상황 인식, 계시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연속선의 선상에 있는 이 2가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의 그 관계성과 중요성. 사실 제가 쳐다보면 오늘날도 세상은 제가 보면 세상에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그 냉철한 그 현실의 그것들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일반 계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우리가 누리는 그 특별한 축복을 얻지 못하는데 라합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도 들어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고 정말 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이 역사에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고 그 들음이 동시에 나의 선택과 삶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 속에서의 성숙한 순종이 있을 수 있는지를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가 아닐까.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설교의 뭐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라합과 또 여리고성의 그 무너짐,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믿음의 관점에서만 이것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뭔지 오늘 제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꼭 그리스도인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나오는 동력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의 선택이고 위험을 수반하면서 나의 선택을 통해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 그 깊은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잡이이자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으셔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것 같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리를 찾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들은 소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꺼이 이 영혼을 받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상식과 생각을 초월해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견고한 성과 같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로 이스라엘이 걸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그릇된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 라합처럼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물질과 시간과 인생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온데 주께 이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쓰이는 것마다 라합이 변화된 것처럼 생명을 낳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된 역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한 후에 펠로우십 하겠습니다.